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치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휴가를 내어서 지리산 종택에 있는 숙소에 머물다가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8시에 우리 교회에 영상으로 송출되는 생중계 예배를 함께 가족들과 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양 칼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이고 또 보조 수단으로 영상 예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에 인원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자칫 소홀히 여기면은 그냥 드라마 시청하듯이 그냥 한번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 지리산 꼴짝이든 어디서든 실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문명의 이익이기도 합니다마는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11시에 지리산 중턱 아래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친교와 공동체 정신들이 현장 예배를 참여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조수단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으나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온 교우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1시 그때 시골교회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예배 드렸던 성경책을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여보 가방에 넣어 갑시다 건네주었더니 아내가 대뜸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질문을 제가 아내로부터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동하기에 편하겠다 싶어서 성경책을 가방에 좀 넣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아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왜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 한 방 맞은 느낌이 속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요즘 부끄러워하고 있나? 요즘 교회가 하도 세상 가운데 비난을 자초하고 조난거리와 또 조롱거리와 비난을 맞다 보니까 요즘은 왠지 모르게 제가 목사라는데 위축을 받고 있는 나의 현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는 제가 기독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당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읽었다 싶을 정도로 왜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요즘 내 모습이 이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기독교 직장인들도 간혹 제게 이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직장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쉽게 못합니다. 그럴 때는 왕따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다니는 것,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부끄러움이 우리 삶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시대 때에도 기독교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중심으로 헬라 문화권이 발달되었을 때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모든 철학의 원류는 아마 헬라 시대 때부터 출현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논리에서 이탈할 때에는 아주 교양 없는 사람, 몰상식한 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이라는 것은 1, 2, 3이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갑자기 3으로 뛰어넘어가면은
논리의 부족으로 합리성의 결여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논리적이고 매우 합리적이죠.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수긍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할 때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논리를 파기하고 뛰어넘었을 때는 이게 뭐야? 참 몰상식한 사람, 교양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논리에서 이탈되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들 보니까 논리가 없어요. 논리를 뛰어넘어요. 어떤 논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주라고 떠받들고 그를 메시아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로마 시대 때에 사람을 죽였거나 밀란을 일으켜서 국가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내리는 최고 법정형이 십자가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최고형, 무거운 지혜를 지고 죽은 33살 된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숭상한다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도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몰상식한 집단들, 교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식인종 비슷하게 이해했습니다. 왜?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뜯어 먹는다 이해를 하니까. 성찬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주께서 성찬 집례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게 성찬 예식의 본정신인데 이런 기독교의 정신과 예법을 알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상한 광신 집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 기독교 복음이 아주 몰상식하고 교양이 없고 상식을 뛰어넘는 광신 집단자들이라는 인식이 파다하였고 그런 인식 속에 살아왔던 기독교인들 일부는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조금씩 가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반대말은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잘못이나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일들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긴 해도 복음 자체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야지만도 기독교 복음 핵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한겔리온의 단어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대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라는 것은 성경에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이 출현되는데 이가 바사 제국이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신흥 제국으로서 유럽과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진격해 들어오는데 지중해의 작은 반도국가 그리스가 그 앞길을 막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남쪽으로 남하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진군하는데
그리스는 100만 대군을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항복한다면은 석국은 되지만도 나라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항복할 거냐 아니면 전쟁에 패하여 모든 물자를 다 빼앗기고 병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항복할 거냐 싸울 거냐, 이 길목에 그리스는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기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전쟁이 도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리스의 종말은 가까이 왔습니다. 왜? 병력 차가 워낙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어떤 방도로도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사들은 다 전장에 나가 싸우고 남아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 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는 어떤 날, 먼 산등성이를 타고 한 병사가 급히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저 병사가 어떤 소식을 가져오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패했다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병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남아있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걸 기념하여 생긴 것이 마라톤이죠. 42.195km를 달려와서 그 기쁨을 표현하여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이 병사의 소식을 듣고 외쳤던 부분들이 이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유는 기쁘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가져다 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패하면 모두가 노예가 되고 참혹한 삶을 살아야 될 그때에 병사가 42.195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 했을 때에 시민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때 외쳤던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가져다 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차용한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 외쳤던 기쁨의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의 전쟁의 승리의 유앙겔리온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차용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이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어준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차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왜 우리의 큰 기쁨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이 어떤 것이 죽을 죄인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직장에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도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 기독교를 해파려는 세력들이 날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인간을 구원할 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네팔 선교를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쏘온 네팔 현지 교회에 출석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지 상가 건물이 비좁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담대히 통역사를 통하여 전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네팔의 한 여인이 한국에서 온 이 목사를 붙잡고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좀 쫓아달라 합니다. 아마 교회에 가면 기독교 교회에 가면은 귀신을 쫓는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아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가 통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느냐 물었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기도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느냐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라고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정에 섬겨왔고 내가 그동안 모셔왔던 신들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설명하고 기도받기는 원하느냐? 기도받기는 원한다. 귀신 쫓겨나는 것을 원하느냐? 귀신 쫓겨나는 것을 원한다.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래도 귀신 쫓겨나는 것은 원하는데 내가 섬겨온 신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간 이 목사가 그러면 돌아가라고, 기도할 수 없다고. 저 생각에는 거기까지 글을 읽다가 그래도 기도를 좀 해주면 좋을 건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여인을 돌려보내는데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초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던 여인을 다시 돌려 세웠습니다. 다시 오라고. 그리고는 간절하게 대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좀 하소. 크게 하소. 이런 놀라운 일들이 현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책 문자로 기록된 복음만을 외쳤는데 현장에 와서 경험한 건 복음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복음이 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겠다고 역사하는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자 그때서야 예수를 믿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진 거죠. 지금은 헬라 철학 문화 안에서 기독교 문화가 조금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경험해 보니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도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 믿는 신자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신비 가운데 만나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 전 영혼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1963년도 한국 전방부대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사가 중령 가정 6명 다 도끼로 살해해
죽인 사건이 일어났죠. 뭐 지금도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시는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래도 그 가정이나 혹시 형제나 누가 있다면은 불편하니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6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의 군 문화가 수직 문화였겠죠. 뭐 지금도 수직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죠. 병사는 군대 막사에서 훈련하기보다는 이 중령집에서 머슴같이 종처럼 가사일을 많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듣기로는 배가 고팠던 시절인데 중령집에 있는 배가 고파서 소고기 한 근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걸 그때 가정부 식무라 그랬죠. 식무가 보고 중령에게 알렸습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는 뭐가 없어졌고 그 이전에는 뭐가 없어졌고 이게 다 이 병사가 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는 군 법정에 세워가지고는 7년 징역을 살게 합니다. 이 병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종처럼 머슴처럼 나를 부리고 소고기 한 건 겨우 가져가 먹었다고 나를 7개월이나 복역하게 만드나. 내가 출소하면 너를 죽여버리리라. 출소한 당일 야밤에 도끼를 들고 그 중령집에 찾아가서 그 중령과 사모와 자녀와 가정부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다음날 알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징역살이했던 그 중령은 며칠 전에 다른 데로 이관해 가버리고 전혀 낯선 중령이 찾아온 거. 아무 상관없는 중령 가정 6명이 몰살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밝히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죽였냐 했을 때 이 의미 없이 죽였다. 아무 그냥 상관없이 죽였다 했는데 밝히지 않았던 이유도 어떻게 내가 탈옥해가지고 나를 못되게 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 사건 자체를 발설하지 않았다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여야 될 사람은 못 죽이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사형수로 옥에 갇혔으니까 옥살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재소자들 때리고 구타하고 뭐 사형을 온도받았으니까 무서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악한 살인자를 누군가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편지를 보낸 이가 있었는데 당시 대한성서공회 성서보급을 하던 안국선이라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사람을 방송을 통해 듣고는 편지와 성경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면회 가서 만남을 갖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계속 거부하던 이 사람이 이 안국선 씨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 안국선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사고치고 날마다 자살을 꿈꾸던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당시 재소자 2,000명 중에 1,800명을 죽기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총사령 당일날 두 눈이 감겨지고 손발이 묶여진 상태에 총사령 앞에 있을 때에 앞에 있는 창반인들에게 나처럼 예수를 늦게 알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소원 내가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찬송하며 죽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6명 죽인 이 살인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에 어떤 학문이 어떤 철학자가 어떤 능력 있는 자가 살인자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회개케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만도 복음만큼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도 복음만큼은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출석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나가 다음대에 외치십시오. 복음만이 사람을 회개케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크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